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01장, 새 찬송은 359장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늦으니 감마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7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담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사사기 7장의 말씀은 미디안의 군대를 상대로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전쟁하는 말씀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겨야만 7년 동안 당하고 살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겨야만 신앙의 자유를 회복할 수가 있고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그리고 신앙 문제, 교육 등 모든 문제가 자유롭게 풀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미디안의 병력이 13만 5천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함께 나가 싸워야 될 병사들은 겨우 300명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미디안이 이긴다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이기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미디안은 무엇입니까? 사역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공부하기에 힘드십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역하는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드십니까? 몸이 약해서 건강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운 일들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 같고 그 13만 5천 명의 문제 앞에 내 자신이 한없이 약하고 초라하게 보이십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복잡한 문제,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러한 문제라 할지라도 이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해결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보리떡 한 덩어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보리떡 한 덩어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한 끼 양식입니다. 천한 사람들의 신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선발된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는 이 보리 알갱이가 갈아져서 한 덩어리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자기 주장, 내 어떤 인간적인 목적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용감했습니다마는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 볼 때는 정말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마치 바로의 군대가 모세와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 강한 골리앗이 다윗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원수악한 사단 마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쉽게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찮게 보듯이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내 자신을 보아도 정말 한심스럽고 그 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 그러한 미약한 존재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고 광신대학교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한 목적으로 입학한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광신대학교의 모든 우리 교수님들과 그리고 우리 학생들, 그리스도 안에서 총장님을 중심으로 진리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보리떡 한 덩어리처럼 하나로 똘똘 뭉쳐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보리떡이 되어져야 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찮은 보리떡 한 덩어리지만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비웃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크고 강해도 소용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저와 여러분의 손에 붙여주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고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하찮은 오병이어가 어린아이의 손에 있을 때는 그대로 한 끼의 어린아이의 식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져서 예수님의 손에 쥐어졌을 때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보리 알갱이처럼 교만하여서 큰 소리 치거나 또 참 변화되지 않았을 때는 그가 분명히 사도였지만은 사도 같지 않았습니다. 수제자였는데 수제자답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베드로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 베드로의 손에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그 베드로의 손에 붙잡혔고 베드로의 입에서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40년 동안 비참하게 살아온 그 사람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 있으면 됩니다. 붙잡혀 있으면 됩니다. 그리하면 13만 5천 명 같은 그 엄청난 문제도 한 사람 쓰러지듯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4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땅바닥에 붙어 살았던 이 안진뱅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그 일, 그 사건, 그 사람, 그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랬습니다.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이 보리떡 한 덩어리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굴러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쓰여졌습니다.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보리떡 한 덩어리처럼 비록 정말 하찮은 그런 아무것도 아닌 13만 5천 명 앞에 너무너무 약한 존재였지만은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대로 나누어서 나팔을 준비하고 빈 항아리를 준비하고 횃불을 준비하여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직 기도원과 함께 나아갈 때에 그들은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보리떡 한 덩어리는 멈춰있는 떡이 아닙니다. 진열되어 있는 떡이 아닙니다. 무늬만 보리떡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무늬만 목사, 무늬만 사역자, 무늬만 신학생, 그것이 아닙니다. 진열장에 이름만 내어 걸고 이름만 내고 있는 그러한 떡도 아닙니다. 움직이는 떡이었습니다. 쓰임받는 떡이었습니다. 노력하는 그러한 떡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어떤 마음 자세로 해야 되느냐? 300명이 하나가 되어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기도원을 중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광신대학교 같으면 우리 총장님을 중심으로 교수들과 학생들이 하나가 되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들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앞에 놓인 13만 5천 명 같은 문제들을 이 미디안 병력처럼 아주 힘없이 쉽게 쓰러지고 승리한 것처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우습게 보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나를 볼 때에 한심스러운 것처럼 여겨져도 괜찮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처럼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맷돌에 갈아져 가고 있고 이미 갈려서 성령의 기름으로 반죽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지어진 그러한 보리떡 한 덩어리처럼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즉 세상을 향하여 진리로 무장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가 굴러가기만 하면, 사용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외적인 것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 그 중심을 보시고 보리떡 한 덩이처럼 귀하게 이 시대에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만난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보리떡 한 덩어리처럼 아주 연약하고 미약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또 포기하려는 생각도 가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힘을 얻습니다. 내가 미천하고 보리떡 한 덩어리처럼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비전을 갖고 또 약속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의지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향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